2023년 2월 21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출신이 남들보다 낫지 않다 할지라도 태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강팍한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마땅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간청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울은 세 번째 책망에 드디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전혀 그는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다면 다음에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백성을 청종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는 이때에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백성들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마음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높아진 상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울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가슴에 안고 애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이 회개하는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죄를 뒤집어 쓴 것과 옷을 찢는 것과 금식하는 것 모두가 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받은 것보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꺾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촉구 앞에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 돌이키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26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아멘.
3번씩이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울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며 돌이키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너무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태도,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옷을 찢는 대신에 사무엘의 옷을 찢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사무엘은 자신의 옷이 찢겨진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선택, 회개해야 될 상황에 자신의 옷을 찢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선지자의 옷을 대신 찢고 그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찢겨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일 끝에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결단하신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말에 깊은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선언하실 것 같으면, 그 선언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왕을 향해서 애정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끝에 여운이 남는 것은 여전히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사울왕의 돌이킴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책망 속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라가 찢겨지고 사울이 왕좌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더욱더 은혜로운 것이고 그가 선택해야 될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인생길을 돌이키며 우리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애정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불상사를 더 만들고 있는 사울 같은 모습이 내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0절과 31절에 보면 사울왕의 엉뚱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30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은 순종을 통한 인격적인 체험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그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도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심각한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12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고백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여러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볼 때 나에게도 이런 사울과도 같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과 회개치 못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이 살려놓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자신에게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아각 왕은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이제 풀려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랄라룰루 하면서 이제 드디어 풀려나는구나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의 대를 끊겠다고 합니다. 아각 왕이 이스라엘의 많은 어미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 아각의 어미도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칼로 그를 쪼개 죽였습니다. 어쩌면 참 지나친 살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각 왕은 사울의 전투 속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원흉이었고 악의 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에 가득 참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셨다가 사울왕을 통해서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4절과 35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관계의 정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34절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기 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자신의 거처가 있는 라마로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시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두고서 했던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름의 애정도 있고 또 그런 사울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도 많고 어쨌든 돌이키고 싶은 그런 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울 왕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협력하거나 연합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껄껄 이렇게 하신 후회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 돌이키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심정을 가진 사울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강팍한 마음을 타고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끝판왕은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수고하고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막대한 재산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이 야곱이 거둬들이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랑하지 않는 대상부터 보내서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보냈던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야곱도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 환도뼈 침을 당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 스토리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겠죠. 바울도 강팍하기가 야곱과 버금갈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그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그럼 사울과 야곱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사울 왕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 중에 돌이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전폭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끝끝내 등을 돌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뜨려야 합니다. 마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처럼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불이 가늠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못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스스로 깨트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신을 낮추는 자리, 그런 마음의 태도, 회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팍한 심령을 가졌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몇 번이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모습을 보였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지혜로만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이 신약의 바울처럼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진정한 회개를 감당할 때에 우리 속사람은 거듭나고 우리의 입술에는 회개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낮추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그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자신 가운데 있는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따뜻한 바람을 통하여 이 마음 녹여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며 스스로 자신의 옥합을 깨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도를 더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일꾼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서,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튀르기예와 시리아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참으로 종주국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미국에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처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깊이 기여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 모든 부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가르쳐지는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이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경기 침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경기가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기 난사 사고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이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이켜며 회개하는 역사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개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들이 식어버리며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한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이처럼 버림받는 모습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섬기며 소금과 빛이 되어지며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자랑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한인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휴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튀르기예와 시리아 가운데 있었던 이 지진 가운데 여전히 참으로 여진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계속해서 계신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 중보의 제목 위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후기 가운데 뉴노멀 새로운 일상 가운데 참으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